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8편은 좀 길죠. 50절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8편에 이게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굉장히 긴 표제가 붙어 있고, 제가 시편 강해하면서 거의 표제는 절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시편 표제문은 그냥 여러분이 이 시를 해석할 때, 이 시를 묵상할 때 하나의 여러분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밝혀놓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연상하면서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은 정말 다윗에게서 유래했고 다윗과 관련이 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로서, 아니면 다윗의 인생에 비춰서 이 시를 읽으면 제대로 감동이 안 나와요, 여러분도. 그래서 주석서나 설교자들 어떻게 되면 다윗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윗과 연관시키면 조금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냥 이 다윗 썼지만 사실은 이 시편은 이스라엘 민중의 노래예요. 민중의, 그러니까 한 왕의 노래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어떤 삶의 어떤 애환 속에서,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구원의 은혜, 그 아픔들을 다윗의 이름을 빌어서 좀 이렇게 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도 오늘 쭉 우리가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읽어보면 이게 다윗의 시인지 그냥 일반적인 시인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군사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은 거의 안 나와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29절 이하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 이건 정말 전투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다윗의 어떤 군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은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아예 18편을 둘로 나눠요. 1부, 2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찬양, 그 다음에 왕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5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해가지고 50절만 보면 다윗이 안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49절까지 다윗이 썼을지라도 50절에서 뭐 한마디 덧붙이고 있어요. 이 시를 읽었던, 다윗의 인생을 읽었던 사람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왕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십시오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본인을 나라고 하지 그냥 다윗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의 노래를 계속 읽다가 뭐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삶의 애환을 다 실어넣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구절 덧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어떤 민중의 노래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냥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 적합지 않다 생각해서 제가 표제문을 잘 이렇게 설명을 잘 하지 않고 다윗의 인생에 별로 잘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왜 비교하지 않는 이유는 또 다윗의 인생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스라엘 민중의 인생이 더 처절하고 더 심각해요. 정말 더 치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마와 지금 싸우고 있는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때 느꼈던 하나님, 그 느낌하고 같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재산을 노리고 자기 목숨을 노리고 이렇게 음모를 꾸리고 있는 어떤 그 권력자 앞에서 한 사람이 정말 연약하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느낌이 이건 어느 쪽이 더 치열하고 더 심각한지. 다윗은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왕이 되려는. 그냥 왕 포기하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나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 거고 완전히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더 치열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스포츠 보면서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는데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래요. 드라마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긴 인생 속에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아슬았던 순간도 너무나 많았고 그랬죠. 그 순간 우리가 견디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이 더 치열하고 더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다윗의 시처럼 읽으면은 남 얘기가 돼버려요. 남 얘기지. 그랬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얘기랍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고 우리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적수는 이 원수는 다윗에 대적했던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의 어떤 다윗의 정치적 어떤 적대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당하고 있는 어떤 질병들, 어떤 자녀 문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뭐예요? 소풍이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인생이 소풍이 될 정도면은 괜찮은 그냥 정말 문제없이 살았던 인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전쟁터와 같이 아슬아슬한 순간들인 거죠. 시험 하나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합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1년이 또 2년을 막 또 견디고 참아야 되고 그게 쌓이고 굉장히 심각한 순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쟁터의 한 복판에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모습이 지금 시편 18편에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편에는 나라는 단어하고 내가라는 단어로 내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1절에서 5절이 그렇죠. 이 문제가 다윗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신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바위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다. 꼭 나의를 붙여야 되느냐?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목숨이 그리고 저분은 나를 살려주고 나와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내 원수이고 나를 두렵게 하고 또 내가 환난을 당하고 또 내가 부르짖고 그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나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전부 소유격으로 들어가든지 주어로 들어가든지 계속 나죠. 매우 나 중심적인 그런 언어죠. 우리 개혁신앙은 자꾸 나를 얘기하면 별로 싫어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가 종교라는 거 생각하면 종교는 왜 생겼느냐? 종교가 왜 의미가 있느냐? 그럼 바로 나의 안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나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고 나의 복 때문에 그래.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안전한 곳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거하고 싶고 또 뭐죠? 나의 생명이 그냥 온전하게 좀 이제 보호받고 풍성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의 사실은 종교에서 전하던 철학이나 진리들도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살 건가? 왜냐하면 그냥 막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 생명을 살아간다고 해서 뭔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뭔가 보람 있는 일, 뭔가 의미 있는 일, 또 끝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이 나의 생명을 막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되고 그 모든 것은 다 나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는데 이기적인 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또 그걸 또 인정해 주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산성임을, 나의 요새임을, 나의 반석임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내 아버지가 필요한 거지 그냥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그냥 무관심하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찬양하고 뭔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이라는 건, 고난의 순간이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에요.
아,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내 생명이 그동안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았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나가 보여요. 내가 이래도 죽겠구나 이거죠. 내가 죽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죠. 또 그 순간에 결국 자기 무기력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 생명의 구원자, 나에게 정말 온전한 생명의 능력자가 되실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나의 생명을 보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보면 전부 강자들은 뭐죠? 강자들은 강자들의 논리끼리, 또 강자들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강자 편을 들어요. 누가 약자 편을 들려야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내 생명을 보호해 줄 자가 누군가 이거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때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어떤 진리와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이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생명의 정말 보호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인은 죽음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그리고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기 사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불의의 창수, 갑작스럽게 덮치는, 보통 중동 땅에는 와디라고 막 하죠. 여름 건기의 땅이 그냥 말라 있습니다. 마르는데 갑자기 위쪽에서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막 거침없이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고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자기는 와디를 그냥 그때는 평상시엔 길이 돼 버리니까 강이. 근데 막 그게 덮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위태롭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목이 지금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그 줄이, 지옥과 사망의 줄이 여러분의 발목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자꾸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리 오라고, 난 안 끌려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사경을 헤맨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시인은 마치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중한 병에 걸린 그 모습입니다.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는 그 위기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사울의 포위망이 막 좁혀져 오는 그런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져 와가지고 목숨이 좀 경각에 달린,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바로 그 형편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서면 항상 인간은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털썩 주저앉고 싶어져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느껴지는 그거인데,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그건 좀 청년 시절에 뭔가 막 해보려고 막 하다가 막 휴학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장이 막 날아온 겁니다. 그때는 막 쉬면 바로 영장이 날아왔으니까 일주일 만에 입대를 하라는 거야. 근데 하여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병무청 가고 하는데, 지금 느끼는 게 병무청 이렇게 화장실에 갔는데 저녁물 거의 나 내일이면 이제 군대 가야 되는구나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햇살도 비치고 하얀 그 병원 벽처럼 했는데 정말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벽처럼 느껴져 이게. 거기 앞에 서 있으면 이거 죽음의 체험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거기 느끼었던 막막한 무기력함들을 하여튼 그때 한번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음날 군대는 안 갔습니다. 그냥 연기하고 제가 원했던 그 뜻들을,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보면은. 네.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여튼 운명이 그렇게 벽처럼,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무기력해 보일 때, 아무런 느낌들이 없을 때, 마치 그와 같은 체험도 거의 죽음의 체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 그런 위기가 온다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시인은 내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 죽음 위기를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산성이죠. 나의 요새라는 말은 어떤 찬양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죠. 나의 요새가 되십시오. 나의 산성이 된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 사망의 줄을 끊어주십시오. 그죠? 내가 이 생, 내 살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간절함들이 있죠. 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 소리를 듣고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18편의 클라이막스가 저는 여기 같아요. 이 시인의 간절한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야말로 어떤 출격 대기를 하고 계시던 하나의 전사가 마치 내려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7절부터 15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사의 출격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우리는 포위망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지금 곧 시시각 조금 있으면 무너지게 생겨 죽게 생겼는데 저기서 보여. 정말 힘센 장수가 우리의 지원 병력들이 보여. 지금 막 하늘에서 막 낙하산을 타고 막 떨어지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가진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상상력. 시적 상상력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7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어떤 인간이나 무슨 어떤 전사거나 몬스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더 크신 분이죠. 하나님 어떤 그림으로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은 우리 머리와 우리 모든 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일수록 해줘야 됩니다. 보여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상상력인 겁니다. 상상력. 상상력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7절부터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그 형상을 따라서 한번 표현하는 형상대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막 땅이 진동을 합니다. 그 영원할 거대한 산들, 백두산이 아니면 에베레스트산이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채, 왜 두려워서 지금 신이 나타나고 있어요. 창조주 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죠. 8절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막 화가 나 있어요. 자기 사랑한 자를 누가 지금 고통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에서 막 코끼 정말 엄청난 맹수가 그 먹잇감 앞에 두고 막 코에서 으르렁대듯이 이렇게 코에서 콧김이 나듯이 연기가 납니다. 입에선 분노의 불이 나와서 산천초목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대한지 온 하늘을 가리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늘을 가리니까 그 발밑은 온통 어두움이에요. 태양까지 다 가려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끄는 어떤 그룹을 타고 오십니다. 그룹 전차를 타고 하늘에서 시위하듯이 이렇게 쭉 공중에서 시위하듯이 이렇게 내려오고 계셔. 이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은 볼 수가 없죠. 땅의 존재는 그걸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게 흑암과 빽빽한 구름입니다. 흑암과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게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더 공포스러워요. 여러분이 이 공포는 물론 동굴 속, 어둠 같은 동굴 속을 헤매다가 갑자기 함정에 빠졌을 때 밑에 꺼진, 아니면 막 산속을 길 잃고 헤매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거기 갑자기 막 구름이 확 자기를 완전히 구름의 앞을 탁 가렸을 때, 그래서 정말 자기 발도 안 보일 그런 구름으로 가렸을 때, 그때의 두려움이란 건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잘못 헛발만 디뎠다면 나는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빽빽한 구름과 흑암 때문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이에서 천둥 소리는 엄청 나는 겁니다. 저건 보이지 않는데,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천둥 소리가 막 들리고 우박과 숯불이 막 쏟아지고 있죠. 번개를 14절은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쏴가지고 그 원수들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자들 전부 이 천둥과 번개를 견딜 수 없을 겁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의 호통과 콧김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요동치면 그 바닥을 드러내고 땅의 뿌리가 속을 드러냅니다. 이게 홍해가 갈라질 때의 모습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 하나님이 이놈들아 하니까 뭐요? 홍해가 두려워서 바닥을 드러냅니다. 산의 뿌리가 드러났다. 예수님이 바다야 파도야 바람아 멈추어라 하니까 그 호통 소리에 뭐요? 잔잔해지는 그와 같이 어떤 그런 위엄과 하나의 전사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느낌, 이 공포가 우리가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가 뭘까? 경외에 공경한다는 뜻도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이죠. 이게 바로 나의 지원군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포위망 속에서 갇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능력자가 지금 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금 막 비행기 편대가 왕창 떠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적을 폭격하고 있는 그 편안함, 그 안도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습을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게 문제죠. 다 보면 게임 끝이에요. 그걸로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보는 자가 있고 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지금 시인은 보고 있어요. 다윗은 봤어요. 근데 보지 못한 자들은 원수는 그걸 못 보고 있네. 아니면 믿음 없는 자는 또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치 이건 전파가 전파. 공중에 전파가 가득하죠. 전파가 가득한데 이 전파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정말 선명한 화면을 3D로 막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4K로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야 이거 빈 공간이잖아 이건 침묵이야라고 하고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인 거죠. 완전히 그 속에서 막 신나게 하루를 너무 재밌어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반면에 똑같은 거 보면서 그냥 먼 공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 공허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죠. 보는 것과 보지 않는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철학자고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시인이고 철학자고 예언자예요. 철학자는 뭡니까? 철학자는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가오지 않는 죽음을 눈앞에 닥친 것처럼 보는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실제로. 인생은 지금 이 한계 상황에서 끝나는데 죽음의 앞을 가리면서 나의 존재는 끝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 심각함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철학자들이죠. 야, 인간은 이걸로 끝나. 너 그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살래? 실존 철학이 거기서 나오고 있죠. 시인이라는 존재는 뭐가 시인은 그 잡초 하나에서 어떻게 보면 온 우주의 호흡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온 우주의 어떤 생명을 느끼는 자들이죠. 그냥 단순한 같은 그 단순함 속에 있는 어떤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들, 생명의 은혜들을 이렇게 퍼올리는 사람들, 그걸 보는 사람들.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하나의 시지만 이거죠. 꽃이 개화하는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꽃이 개화하는 순간을 온 우주가 떨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꽃이 개화해서 그 한 생명의 어떤 탄생, 뭔가 하여튼 그걸 온 우주가 막 지켜보고 있고 동참하고 있고, 그건 시적 상상력 아니면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뭐죠? 정말 깊은 영혼의 세계들이 보이시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그렇죠. 예언자들은 뭐냐면 예언자는 작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주의 파멸을 내다보는 자들입니다. 이 작은 어떤 불이나 어떤 작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아이고 망했다. 곧 이 세상이 끝나게 생겼구나. 곧 이 세상이 끝나게 생겨서 아니면 뭐죠? 작은 어떤 사건, 마치 엘리야처럼 작은 조각구름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조각구름 속에서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능력을 보고 있는 자들, 그래서 옥수와 같은 비가 곧 올 것을 보고 있는 자들, 이게 바로 예언자들인 거죠.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자들.
우리도 그 신앙인들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시인이 되어야 되고 예언자가 되어야 되고 사실은 철학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신앙인들이에요. 이 설교라는 건 뭐냐? 설교도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 제가 앞에서 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이제 막 생생하게 느껴졌나요? 하나님 느껴져야 제대로 된 잘한 설교고, 막 그냥 졸다가 이게 들으면은 제가 설교 잘 못한 거죠. 하여튼 근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는 거, 이게 설교죠. 근데 제가 체험, 생각, 의식 얘기하는데 체험과 생각, 의식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상상력은 없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이, 사실은 꿈도 상상력이죠. 근데 꿈이 미래를 만들듯이 상상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게 실제를 만들어내요. 좀 부정적인 예지만 우리 정신병 중에 그런 게 있죠. 강박증, 우울증, 폐쇄공포증, 정신분열증. 근데 만약에 어떤 공황장애 같은 거 하면 공황장애,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고 괜찮은데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꼼짝을 몸둘 바를 못합니다. 정말 사색이 되어버리고 거의 죽을 것처럼 심장 막 기절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생각인데 제가 얘기하는 게 생각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그냥 단순히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지어낸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정말 우울증 같은 거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말 우리 어떤 생각이랄지 의식이 동반되는 순간 뭐가 흐르기 시작하면 호르몬이 흐르기 시작해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의식을 따라서 호르몬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기뻐하는 순간은 뭐죠? 기뻐하는 것에 반응해가지고 또 호르몬이 또 흘러요. 감사하는 순간에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막 흐르고, 또 분노하고 화내는 순간에 또 부정적인 호르몬들이 흘러가지고 내 위장을 망치고 막 그런 거죠. 이게 제가 자꾸 상상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상상한다는 거, 어떤 지금 시편 시인은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고 있고,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문제처럼 안 보입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죠. 곧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네가 아무리 이렇게 천만인이 아무리 나를 둘러치고 화살로 나를 공격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그 어떤 담대함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지금 압도적인 하나님 모습을 보고 있고 낙심했던 마음에 지금 힘이 솟고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의 호르몬이, 열정의 에너지가 지금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광야에서 왜 외칠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외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정말 이런 상상력이 발휘가 될 때 우주의 기운이 도와요. 우주의 기운이 정말 내 인생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 세계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주술하는 사람들, 사술자들은 자꾸 뭔가 기계적으로 물순화시켜버려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떤 우주의 기운이 돕도록 만든 건 주술이나 사술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식, 그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어떤 열정, 그게 우주의 기운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중시키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일들을 이뤄내는 그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 시인이 보고 있는 거고, 지금 그걸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체험될 때, 그래서 파스칼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논리나 이성의 하나님이고,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이었다고. 불. 그 마지막에 파스칼이 자기 가슴 속에 이렇게 메모리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깊이 이렇게 품속에 감추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게 하나님은 불이었다 였어요. 불이었다. 그랬던 체험들이 뭐죠? 그 인생에 파스칼도 걸어다니는 병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이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에게 어떤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뭔가 좌절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뭐냐? 이 하나님 체험이었던 거죠. 불의 체험. 여러분, 하여튼 이게 상상력의 힘들이고, 지금 시인은 그걸 그냥 있더라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좀 더 높아심처럼 얘기하고 싶으면, 이게 상상력이라는 것만 좀, 생각이라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실제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시인이 얘기했던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정말 실제야, 항상 이렇게 나타나 하면 이걸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신분열증. 상상입니다, 상상.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상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 모습도 아니에요. 더 위대하고 더 전능하신 모습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 더 크신 분이라도 상상으로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실제 뭔가 이 작은 사건 속에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라는 한 인간 속에서, 예수라는 한 정말 그냥 이건 인간이잖아.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었다는 그거. 그 정말 볼품없는 한 존재가 뭔가 피곤해 지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뭔가 쫓기기도 하고, 뭔가 기뻐하기도 하고, 뭔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패배로 끝났던 그 한 인간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나의 역사적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은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상상이라는 겁니다.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치 그냥 보이는 것만 실제, 그리고 자기가 상상했던 것이 실제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높아심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신앙인의 허무 기적이나 이런 이 시인을 잠깐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꼭 하나님 이런 모습만 자꾸 그리려고 해요. 이런 모습은 시라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한 것은 내 마음이 뭐 열려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 내 마음 하여튼 그런 거 표현하려는 거 호수를 갖다 드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막 신앙 좋은 신앙인들은 그래 우리 마음은 호수야 맨날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은 H2O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NaCl이 조금 들어가면 안 돼. 거기는 이게 문자주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호수야라고 할 때 하나님이 호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품이 넓으신 분이야. 하나님 안에는 정말 평화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고 싶고, 여러분 이 전능하신 모습은 정말 다양한 모습 우리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개발하고 여러분이 그걸 표현한다면 정말 여러분 시인이고, 여러분 인생 속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위대한 전사이신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홍해를 뒤집는, 홍해를? 아니죠. 온 우주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 역사를 바꿉니까? 그것도 아니죠. 단 한 사람 구원하려고. 이 시편 시인의 그 고통,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 앞에서, 아니 원수들의 그거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한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이 온갖 무장을 하고서 이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하나님에게는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지금 가장 큰 일이고,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시위 그리고 압도적인 임재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오시는 거죠. 그 구원의 모습이 17절에 19절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죠. 나를 강한 원수와 대적자에게서 건지신다고 표현하죠. 그들은 강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한 자로 지금 오시고 계시죠. 그들은 내가 망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올무를 놓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 18절이죠. 나를 넓은 곳을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모든 유익에 구원하셨다라고 19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나를 위기 가운데서 모든 원수들 다
물리치고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죠. 사망의 줄들을 끊어버리고 나를 얽매였던 또 운명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나를 자유케 하고 뭐죠? 나를 정말 어떤 곳으로? 이 넓은 곳으로. 저는 이게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좀 저에게 가슴이 와닿았던 게 하나님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넓은 곳. 넓은 곳은 뭐죠? 반대는 좁고 어두운 곳이죠. 시편 시인이 좁고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병실에 갇혀 있어요. 지금 막 세상 막 이렇게 누가 나를 그리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넓은 곳으로 나와. 다윗한테 이제 넓은 곳으로 나와. 너 눈치 볼 필요 없고 너 적의 화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 당당히 너 인생을 살아가. 걸어가. 이런 거죠. 이거 18절과 19절에 대한 거 공동번역은 약간 의역으로 했는데 공동번역 의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망할 처지가 되자 저들이 달려들었지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셔서 건져주시고 어깨를 펴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나를 좋아하셨다. 그죠? 막 내 편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막 어깨를 이렇게 펴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넓은 곳에 인도하셨다는 말을 어깨를 펴게 하셨다. 이렇게 어깨를 펴고 살게 하셨다. 우리가 살아야 할 건 더 이상 음지가 아닙니다. 뭔가 좁은 곳이 아닙니다. 좁은 병실이 아니고 그게 아닌 넓고 광활한 초원입니다. 우리 걸어가야 될 넓고 광활한 초원이에요. 이 광활한 곳을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것은 사자밖에 없죠. 사자 전부 다 눈치 보고 있는 사자는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걸어가는데 바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자같이 이렇게 당당한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죠. 어떤 권력자가 어떤 재판관이 아니면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면 천만의 뭔가 이렇게 그 관중이 아니면 수십억 수백억의 어떤 만몬이 이게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어떤 이게 신앙인들에게서 이 당당하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얘기하죠. 당당한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어요. 근데 자꾸 뭔가 변명하고 심지어는 거짓까지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건 뭐죠?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기를 변호해야 뭔가 안심이 되고 설명해야 되는. 뭐하러 자기를 설명해요? 내가 왜 내 자신을 설명해? 하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어. 뭔가 실수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그냥 가면 돼요. 하면 이게 넓은 곳에 거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좁은 곳에서 거했던 사람들은 항상 눈치 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날 때리지 않을까? 뭔가 어떻지 않을까? 이게 항상 이렇게 음지에 사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자가 돼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에요. 저 광활한 땅은 바로 내 땅이고 바로 거기를 겉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조그마한 나이 정말 나이 아이라고 정말 100세 가까이서 하나를 낳고 그다음에 조그만 족장이고 주변은 우울함 이런 어떤 조그만 어떤 이런 세계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데 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니까 넓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게 만들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해서 뭐죠? 적들에서 싸우고 그래서 결국 넓은 땅을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좁은 곳에 갇혀있는 인생들이 아니고 넓은 곳에 활보하며 사자처럼 주인공이요 왕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